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잉태하지 못하니까 이제 고민이 많겠죠. 이제나 저제나. 아브라함이 75살에 이제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네? 그랬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애가 없으니까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기다리다가 이제 안 되면 머리가 굴러가게 되죠. 머리를 이렇게 저렇게 굴려보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아까 목사님이 기다림에 그죠? 기다림에 그 은혜가 있어요. 또 그죠? 잘못 갈 건데 기다리고 기다려서 또 유익을 보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에이 내가 해버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기다려야지 되는데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건이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꼬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때가 이르지 않은 거죠. 근데 아주 말을 잘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근데 이 무엇을 얻을까 하노라 하매. 참, 우리나라 번역에 뭐 할까 하노라 하매. 이거 어디서 또 나오죠? 이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할까 하노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될까 염려가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확정 짓지를 못하고, 그죠? 하노라. 이런 의미로. 근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번역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브가 말할 때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You must not, eat. 먹지 말아라. 먹으면 안 된다. must가 강력하게 주장할 때 쓰는 거죠. must not eat.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에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가 you will die. 너는 죽으리라예요. 그냥 죽으리라. 너희는 you will die. 너희는 죽으리다. 이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은 그게 참 말이 좀 그래요.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한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 말씀하실 때 뭐냐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반드시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원래는 그것도 죽을 것이다. 네가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냥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하가를 당신에게 들여보내서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뜨뜻미지근한 어떤 미래의 어떤 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진 않는데 이렇게 이제 얻을까 기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죠. 들으니라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들으니라가 잘못된 거예요. 들으니라가 잘못된 거예요. 들어야 될 사람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된대요. 여보 이거 드세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먹었죠. 근데 원래 2장에서 보면은
이브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정을 잘 돌봐야죠. 여보, 이브, 부인, 이리 와봐. 절대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반드시 죽어. 그렇게 가르쳐야죠. 예, 그거 정확하게 가르쳐놔야 돼요. 근데 아담이 마누라가 얘기하니까 아니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누가 들었는데, 자기가 명령을 받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분명하고 확실해야지 돼요. 예? 자기가 아는 것에,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에 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들었다라는 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기를 아담이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지혜롭기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아니 보세요. 이 사례가 여보 하가라한테 들어가서 아기를 낳읍시다. 내가 그러면 자식을 얻을까 합니다. 할까 합니다. 그리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만 탐스럽지 않겠어요? 누가? 하갈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열 여자 싫다는 남자 없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하갈은 젊단 말이에요. 그죠? 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죠. 이 유혹이 올 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겹치는 거예요.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저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얻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좋아. 어?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네, 들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질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 보이니까는 그냥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왜 해요? 똑바로 살려고. 네, 맞아요. 똑바로 살려고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살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들어가지고 정신없이 알고서는 누가 와가지고 저 신천지 이단이나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하면은 그냥 그런가 이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네. 이래서 창세기는 모든 제너시스, 영어로 창세기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의 기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왜 이렇게 됐나? 인간이 왜 죄를 졌나? 왜 인간의 가정이 흔들리게 되어졌나? 이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하여서 예, 첩이 생기고 그죠? 첩이 생기고 그래서 그 4절 아브라함은 얼씨구 절씨구 좋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네, 임신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여주인을 멸시했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능해지고 권세를 잡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어떤 것을 얻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례한테 미안해 여겨야 되죠. 미안해 여기고 감사해야지 되고 더 겸손해야지 되죠. 세상에 이런 첩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사람이 인성이라는 게 자기가 받았으면 주인 마님의 큰 은총을 입었으면 그죠? 겸손해야지 되는데 오만방자하게 굴다가 어떻게 돼요? 사례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모든 삶에 적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로또를 맞았어. 내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 내가 정말 자녀가 잘 됐어. 내가 뭐가 잘 됐어. 막 이렇게 뭔가 얻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지 되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주인을 멸시했다라는 거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서는 너 때문이야 이러죠? 아주 이 남자 여자의 주특기가 이건가 봐. 그죠? 창세기 3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예? 왜 먹었냐? 그러니까 저 여자 때문에요. 여자는 누가?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이게 책임 회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서 항상 이런 책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갑자기 누가 나한테 뭔가를 징계를 내리거나 그러면 가만히 머리가 돌아가죠. 이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그 죄성이 이제 여기로 와서도 역시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나 때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가정에 평화가 오겠죠. 근데 너 때문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당신 때문이야. 가장한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여자들은 또 약자잖아요. 그래서 좀 몸도 그러니까는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책임을 내가 지게 돼요.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나는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특히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죠? 자녀가 빚을 졌어. 그러면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빚을 갚아주고 싶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근데 책임이 없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야 계속 전가를 하는 거죠. 그죠? 전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당신 때문이다.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잘못했는지 당신과 나와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남편한테 그죠? 내가 잘못해서 당신이 잘못했어. 내가 저 여자를 줬으면은 말이야. 그러면은 당신이 저 여자를 다스려야지. 나 아무 잘못 없어. 여자들 입장에서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고 가정을 저 하가를 좀 혼내키고 네 마님한테 잘해라 하고 평소 때 다스리지 못한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그렇지도 않아요. 사례는 자기가 애를 갖고 싶어서 욕심에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그죠? 하나님한테 물어봤냐고 그죠?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러한 자기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세 사람 다 하갈은 교만했고 그 사레는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막 두드려 팼나 봐. 네, 뭐라 그러죠? 좋을 대로 하라 그랬죠? 이게 가장이 내려야 될 판단이에요? 당신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말하죠. 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하갈을 사레가 학대했다. 그러니까 사레는 깡패, 하갈은 교만한 자, 아브라함은 무책임한 자. 그게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죠? 그게 저기가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가 사레가 못되게 굴었는지 하갈이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갔어요. 도망쳤어요. 네.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보니까 임신을 했는데 무책임하죠? 그렇게 또 광야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해요? 근처에 광야가 많아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나와 쫓겨가서 어디 갈 데도 없이 이 우물 곁에서 울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타나서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갈 바를 모를 때에 이 말씀 많이 쓰죠. 예? 그 교회 가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하갈이죠.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러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헤매고 있는 저 길에서 어떠한 답을 주나? 그러면은 우리 상담한다 그러고 아이고 저기 요즘에는 그냥 미혼모 많아. 그냥 있잖아. 나가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면 그냥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아니면은 아이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저기를 하셨어요. 인도를 하셨어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돌아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감당하지 못한, 내가 그 치유받지 못한 그 부분은 사실은 또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완전히 빙그르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바르지 못하냐면은 자기가 사례의 여종이죠. 그죠? 근데 임신을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교만했죠. 교만했으면 내가 지금 도망가야 돼요. 그 사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해야지 돼요. 그죠? 그 부분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리하지 못한 거, 내가 해결하지 못한 거는 또 도르르 돌아가요. 나는 교만한 자야. 그죠? 내가 교만했어. 내가 뭐가 좀 생겼으면 우쭐우쭐해서 펄펄 뛰는 성격이야. 그러면 그거를 내가 감당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나에게 또 다른 똑같은 문제가 또다시 닥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병을 치유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제가 굉장히 옛날에 알코올 병원 가면 꼭 강의하는 그게 어디냐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에 신약에 딱 한 장 있는 그런 책이에요. 빌레몬서 딱 한 장. 바울이 자기 그 제자였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왜 편지를 쓰냐면은 감옥에서 있다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어. 그랬는데 얘기를 너 어디서 살다 왔니?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자기 제자였던 빌레몬의 하인이야. 노예야. 근데 왜 여기 와 있냐고. 왜 로마에 와 있냐고.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옛날에 노예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친 거야. 그 2000km나 되는 그런 먼 곳으로 도망간 거야. 도망가서 왜 도망갔죠? 내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나 노예로 살기 싫어. 내 인생을 좀 뭔가 개혁하고 싶어. 그랬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뭐 훔쳐가지고 가서 거기 갔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다가 다시 또 감옥에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2000km를 도망가서 내 인생을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나는 자유민으로 살겠다 그랬는데 뭐 하다가 거기 와서 또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어떻게 됐죠?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감옥에서 이제는 그 바울 사도를 계속해서 돌봐주는 거예요. 늙은 이제 바울을 계속 돌봐주면서 바울의 심부름처럼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나는 너를 잡아두고 내 옆에 이렇게 두고 싶지만 너 어디서 도망왔니? 빌레몬한테서 도망왔지? 가서 빌레몬한테 가서 사과하고 이제 네가 이제 정말 진정한 자유인이 돼서 나한테 돌아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빌레몬서를 써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또 편지를 쓰냐면은 그는 너의 허락 없이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너의 노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허락 없이 내가 빌레몬을 내가 종처럼 그렇게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허락을 해라. 그러면서 네가 너의 권리를 벗어나서 도망친 그를 용서하고 용납해라. 이러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용감하고 씩씩하게 가요.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네시모는 마음에 그거예요. 내가 이제 주인을 만나서 뒤지게 얻어 터져. 죽도록 얻어 맞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너 도망갈 때 가지고 간 그거 내놔. 갚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노마까지 2000km나 도망갔으니까 뭐 뭔가를 많이 훔쳐가지고 갔을 수 있겠죠? 그럼 나는 도로 올무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올무에 걸리는 거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고 회개할 때 내가 돈을 갚을 수가 없고 내가 노임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오네시모의 빌레몬에 내가 노예로 살 수도 있지만 이제는 내 영혼과 내 양심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이 생기거나 내가 뭐 정말 우리 그러잖아. 금이 환영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래요. 금이 환영을 꿈꿔요. 근데 오네시모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잖아요. 그죠? 안 변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변한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내 인생 내가 어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 그것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례가 하갈을 패 죽였어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모든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현상들을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삶에 있어서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그것에 탐욕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갈한테서 사례한테서 내가 다시 구박을 받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고, 호소는 누구한테 해요? 만일에 갔는데 사례가 또 두렵해. 막 욕해. 그러면 호소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나 때려요. 하나님한테 해야죠. 그죠? 네, 하나님한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힘든 거, 사람에 대해서 힘든 거, 그거 누구한테 호소해요? 하나님한테 호소해야지 돼요. 근데 내가 지금 해야지 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나는 달게 겪어야지 돼요. 만일 내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갔어요. 갔더니 그냥 너
보더니 막 화가 나서 막 일을 가러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기 강에 갖다 가둬버려. 옛날에는요, 그 머슴이나 막 노예들은 광에다 가두기도 하고 그랬어요. 가둬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내가 받을 거라면 받자. 예,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삶에 있어서 뭐 경제적인 막 이렇게 갑자기 일확천금을 노리고 뭐 어떤 승진을 막 하고 뭘 하고 막 큰 거를 기대해요. 큰 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작은 거, 그죠? 작은 거 속에서, 아까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이제 사례가, 있죠? 사례가 이렇게 정말 하갈이라는 이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어떻게 난장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도 잘못이 있어요. 그 속에 내가 어떻게 껴들었단 말이죠. 예, 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리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리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니까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라. 와일드 호스면은 아주 그냥 거친 사람이 된다라는 거. 거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에 대응해서 살리라. 굉장히 거칠고 지금의 아랍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 이스라엘과 계속 막 전쟁하고 이렇게 그러죠. 예. 그래서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예. 사람이 나한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갈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사례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갈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 권세에 눌려있고 여러 가지 참 정말 억울한 일 당하고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하갈 같아요. 그랬을 때 나에게 주어진 거, 나에게 주어진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감내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잘 감내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작은 하갈, 비천한 하갈도 하나님을 뵈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나에서 베레사에 있었더라.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억울하고 속상하고 외로우면은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사람에게 쫓겨서 이렇게 힘듭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거는 잘 안 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돈 주세요. 막 이런 건 잘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만나면 그냥 해결이야. 그죠?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의 모든 것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례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서, 이거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하갈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천하게 만드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배우자가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의 기도요. 여러 가지 이거 중구난방으로 기도하지 말고,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결혼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때문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한 가지 있죠. 이 사람한테 이게 가장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 말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외롭고 힘든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임신해가지고 우리 양순자 집사님이 쳐다보니까 그죠? 애들을 내가 건사해야지 되는데 이놈의 남편은 나를 안 돌보고 그잖아요. 외롭잖아요. 그죠? 외롭고 힘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